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친구들. 그동안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죠? 하루빨리 우리 친구들을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으세요? 오늘 제목은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9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9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매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1970년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의 수상인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인은 독일의 수상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제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폴란드인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에 도착한 빌리 브란트는 독일이 저지른 나쁜 행동들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비로 제일 먼저 이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리 브란트를 지켜보며 그가 형식적인 사과 연설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빌리 브란트는 갑자기 그 기념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폴란드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리 브란트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세계는 그의 진정한 참회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고 많은 폴란드인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독일의 수상인 빌리 브란트가 형식적인 사과만 하고 돌아갔거나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이 그대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독일의 노력이 사람들의 아픔을 감싸주었고 독일 또한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은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채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알죠? 회개기도.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잘못을 짓지 않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바로 회개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의 일입니다. 대제사장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끌려가는 예수님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안에 있을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아랫뜰에서 안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나타나 베드로에게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라고 겁먹은 베드로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어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슬그머니 앞들로 피했습니다. 그 요정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가리켜 이 사람은 예수와 한패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 거짓말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베드로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 너도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까 정말로 예수와 한패임이 틀림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강하게 부인했어요. 저주는 베드로 자신에게 저주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닭이 꼬끼 하고 2번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것에 마음 아파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자, 이제 첫째, 둘째로 나눠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잘못을 감추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할 때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베드로를 의심하자 베드로는 거듭 거짓말을 하며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베드로는 계속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잘못을 감추려다 보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실에 베드로는 매우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바로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잘못을 저질러 놓고 모른 척하고 있지 않나요? 심한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도 아직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빨리 회개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자,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회개하여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바로 회개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우리 친구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여러 가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세요. 동생하고 싸우거나 엄마 말을 안 듣거나 여러 가지 엄마 말에 순종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잘못을 했을 때 꼭 회개기도 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자, 다 같이 믿음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자, 다 따라해 볼게요. 시작! 잘못을 바로 회개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자. 더 크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잘못을부터. 자, 시작! 잘못을 바로 회개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자. 꼭 그렇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시아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만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을 했을 때 바로 회개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